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더 생각해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집중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굉장히 환대하시는, 그 아이들을 굉장히 높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거의 동일시 하시는 그런 말씀도 가르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 그를 환대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당시 이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그래서 부모의 이제 소유, 아버지의 소유 정도로 여겨졌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떤 뭐 가정에 유익을 끼치거나 도리어 이제 뭔가 짐처럼 여기거나 또 재산 정도로 여겼던 자들이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 그 낮고 낮은 아이를 자기처럼 자기와 동일시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것, 가장 이 낮고 낮은 자를,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우리 주의뜻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모든 성도는 무사람의 끝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세상은 무사람의 끝이 아니라 무사람의 이 머리가 되기를 힘쓰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이 끄트머리에 있는 그 아이들, 그 약하고 연약한 그 성도들을 도리어 높이고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들이 복된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가장 높은 자들, 가장 부유한 자들, 가장 강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여기는 나라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자들, 특별히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그들 또한 높임받고 그들 또한 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사건도 있었죠. 우리 마가복음 연구할 때. 그때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온 그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어린아이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지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어린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막았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십니다. 노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이 나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들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래서 이 아주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부모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서는 이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요 또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만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생명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이제 교회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이제 주와 아버지로 모시겠죠. 우리는 이제 육체의 나이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육체의 나이는 이제 다
성년이 됐죠. 그리고 이 장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의 때는 지났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이제 나이가 많든 적든 청년이든 이 노인이든 이 상관없이 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정말 영접하는가,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좀 이제 더 우리가 살필 텐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에서 24절 말씀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둘째 아들, 다음 주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좀 이 어버이 주일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5장 이 1절에서 32절까지 주제가 같은 주제예요.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지금 주제는 같은 주제이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음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음에 대한 기쁨. 그래서 1에서 7절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8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12에서 32절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주제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왜 이런 비유로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만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주제이고 같은 어찌 보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을 걸쳐서 다른 비유로 같은 주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시고 우리가 꼭 알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1, 2절 우리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이 뒤에 이제 우리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는가, 그 상황인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같이. 여러분 이제 성경 가지신 분들 먼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1, 2절로 인해서 뒤에 이 비유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신 건데, 1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굉장히 다수의 이 세리와 또 그 당시 죄인이라고 이제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이들이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모습이죠. 2절 보니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어찌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는가? 예수라는 이가 어떻게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가라고 지금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합당치 않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도무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전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게 이 식사가 아니라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이 식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 후에 또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나와 같은 한 가족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음을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시가 바로 식사예요, 식사.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 기겁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나의 가족이라고 여기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정통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잘 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단순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시기하거나 뭔가 이 꼬투리 잡으려고 처음부터 접근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인데 그 당시 이 구약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또 하나님이 죄인들,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악인들,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이제 절반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25절부터 살필 그 첫째 아들과 같이 자기 자신도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또 바라세요. 그 악인들이 그 죄에 넘어져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멸망당할 악인들이 다시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이걸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러한 흐름에서 지금 이 오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온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날에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종종 오늘날에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을 그 재산을 미리 요청하고 또 아버지가 그것을 내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일 자체가 뭐 자녀들이 무례하다, 악하다 이렇게 그것만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이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늘날에는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무례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일이고, 어떻게까지 이해할 수 있냐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내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제 아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더라면, 근데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혹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싸대기를 때렸을 것 같아요. 싸대기를 때리고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정신이 있냐? 그리고 있어도 안 줬을 것 같아요. 있어도 안 주고 빈손으로 그냥 내쫓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기뻐할 만한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스토리에 나오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스토리에 나온 아버지도 이걸 뭐 기뻐하거나 이걸 달가워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그 무례한 부탁을,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둘째 아들의 그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 재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모든 재물을, 상속받은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행동력이 아주 정말 놀라워요. 정말 며칠 안 돼서 그 굉장히 많은 아마 유산을 이제 받았을 텐데, 이 재물을 받았을 텐데 정말 이 며칠 안에, 수일 내에 이 모든 재물을 다 정리해서 이 타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약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 죄인들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 악한 일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빠른지. 안 시켜도 이런 건 잘해요. 안 시켜도 잘하고 알아서 잘하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또 하라는 거, 이거 잘 안 쳐. 게으름 부르기 쉽고, 빠지려고 하고, 자기가 좋다 여긴 일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지만 이게 이제 죄인들의 이런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먼 타국으로 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이제 허랑방탕하게 쉽게 얻은 거잖아요.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이 재산을 물쓰듯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이 탕진하기까지 제가 볼 때 얼마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정말 긴 시간이 안 걸린 채 아마 이 일들이 다 진행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재물이 사라졌을 때쯤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죠. 그리고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살피고 싶은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 근데 왜 떠났을까?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고 추측해 보면 아마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가 귀찮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속박한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행복할까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그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죠. 이러한 행복은. 그의 삶의 방향이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그 참된 복과 안식,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누렸던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뱀이 다가와서 유혹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라.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주가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합니까? 아마 잠깐은 행복했을 수 있어요.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그 끝은 비참함이요, 궁핍함이요, 이 고통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제 전체의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아요. 이 둘째 아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생이 정말 그러해요. 참된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째 아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잠깐의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젊음, 건강, 물질, 쾌락, 그리고 어떤 이들은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기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한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닌데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이죠. 이 둘째 아들이 어디까지 비참해지냐면 이 이방 백성 중에 타국으로 떠났잖아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살아가요. 그리고 그 나라의 종이 되어버려요. 일꾼이죠. 그리고 그 이방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면 돼지 치는 일을 시켜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여러분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죠. 그것을 키우지도 않고 그것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그 이방 주인이 시킨다고요. 날마다 돼지를 만져야 되고 만질기만 하겠습니까? 먹여야 되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됐고 더 비참한 것은 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이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이것조차 주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물질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는 다들 다가와서 친구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졌을 때는 아무런 작은 자비도 베풀지 않은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좀 괜찮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낙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세상이 주는 것을 쫓아 그것을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존재는 이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돼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부정하고 비참하고 가장 이 죄악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죠.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때 이 비참한 가운데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 망할 대로 망하고 나서 그때 생각나는 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돼지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을 수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문득 자기 집이 생각나요.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정말 풍족하게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자기는 밤낮 고생해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정말 얼마나 끝이 없는가 싶어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음을 이제 말하고 그때 이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이죠, 실제 아들인데 더 이상 아들이라 여김 받을 것을 자기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만 그 품꾼 중 하나로만 받아들여도 너무 좋겠다라고 여겨요. 여러분, 죄인된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주가 되어서 이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우리가 언제 다시 하나님을 찾는가? 언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을 때예요. 자신의 삶이 정말 어리석었음을, 자기가 정말 죄악되었음을 인정할 그때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을 그때예요. 만약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도리어 복되다라고 아직까지 여기고 있더라면 은혜를 구하지 않겠죠. 용서를 구하지 않겠죠. 도리어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혹 돌아왔다 할지라도 잠시 고난을 피하려고 그런 방편으로 또 아버지를 이용하겠죠. 언제든지 다시 나갈 그것을 이제 꿈꾸고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죄인됨의 비참함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비참함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죄인 되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를 다시 찾았는가? 아니면 그것 없는 채 하나님께 또 다른 복을 얻고자 자기의 어떤 야망을 또 이루고자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거짓된 돌이킴이에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망한 자가 우리라고요. 근데 이것을 바로 직시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히 약간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도우미 정도로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지하고 우리가 교회로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더라면 이거는 여러분 참된 회개로 볼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거 조금 채워지면 또 떠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조금 만족을 그거 좀 채우고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배반할 거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내가 망했음을 인정하는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 없고 완전히 망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밝히 드러내요. 부정할 수 없도록. 그런데 그 율법에 갇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망했음을, 죽었음을, 아무런 소망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가, 이것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26살 때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26살. 지금 16년 전이네요. 16년 전. 26살 얼마나 파릇파릇해요.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첫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였죠. 지금 보니까 진짜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어요. 정말 시골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제가 생각되기로는 한 50년 이상 된 교회였는데 제가 오기까지 전도사가 한 명도 없었던 교회예요. 시골이라 거기까지 전도사들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만 계속 있어 왔고 전도사가 한 번도 사역하지 않았던. 근데 그런 교회에 전도사가 갔으니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사님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성도님들도 진짜 이뻐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도 진짜 많이 잘 따라주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고 진짜 행복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돌아보면 진짜 괜찮은 사역자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하니까 내가 잘해서 저는 이제 사랑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돌아보면. 그런데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 떠났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더 큰 교회에 청빙받아서 갑작스럽게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갈 텐가 아니면 더 남을 텐가. 근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 따라가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남아있겠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담임 전도사가 된 거예요. 담임 전도사. 주일 11시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를 안 했어요. 이제 거리가 멀어서. 근데 이제 학교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학교 다녀야 되니까 새벽 기도는 이제 진행 못하고 수요 예배 설교, 주일날 설교, 그리고 중고등부 설교. 이제 사역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바닥을 한 달도 채 안 된 채 발견했어요.
진짜 내가 복음을 모른다.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풍성한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매주 쥐어짜고 짜고 그렇게 설교하고, 근데 옆에 한 집사,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데 좀 오랫동안 이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사정이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전도사 사례로 담임의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이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진짜 내가 정말 복음을 모른다가 날마다 그게 입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무슨 거냐면,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본 자가, 정말 완전히 망한 것을 본 자가 그때 복음을 붙잡아요. 그때 정말 내가 복음을 몰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복음만이 정말 말씀을 내가 아는가 믿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다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로 성경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또 복음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복음을 잘 안다라고 여겼더라면, 정말 쥐뿔도 없는데 나 괜찮구나, 뭐 설교할 수 있구나, 만약에 그렇게 여겼더라면 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목회를 감당하려고 지금까지 아마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때가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정말 모른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고, 또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도록, 말씀 앞에 돌이키도록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그 전에는 괜찮다고 여기고 풍족하다고 여기고, 왜? 저는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에서 늘 설교를 들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했으니까. 근데 막상 딱 떨어져 보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는 나의 죄인됨을 바로 마주했는가? 나의 영적인 바닥을 바로 직시했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 아니고서는, 아버지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자기가 주인된 인생이 복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인생이 가장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임을 분명히 나는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참된 복과 참된 안식이 있음을, 이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정쩡하게 이제 자기 의를 붙잡고, 어정쩡하게 자기 노력과 자기 열정을 붙잡고 지금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몇 가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를 붙잡고, 나는 괜찮구나, 이 정도면 그래도 할만하구나. 근데 날마다 쥐업 열매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여전히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기의 그 비참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간 것이, 차라리 아버지의 그 품꾼 중에 한 명으로 그에 속한 것이 이게 자기에게 훨씬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이게 비유라 어떤 실제 있던 사건이 아니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그 심정, 뭐 굳이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혼자 말씀 묵상하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가기 싫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한 소리가 있거든. 그렇게 떵떵하고 내가 아버지 떠나서 한번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무시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내가 돌아가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이 생각들이 오만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한 걸음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어요. 누군가 아직 한참 집이 멀리 남았는데 아직 거리가 멀었는데 누군가 지금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인 거죠. 아들보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눈에 그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눈에 봐도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그 모든 거 다 탕진했구나 딱 한눈에 봐도 알 정도로 오랫동안 굶주렸고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아마 몸에서 악취가 아주 코를 쑤실 정도로 이 악취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이 자초지종을 묻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저 그의 목을 안으세요. 그리고 그 입에 입을 맞추세요. 전 아들이어도 싫었을 것 같아요. 좀 거짓골로 나타나가지고 나가서 자리라도 살든지 그렇게 속 다 썩혀놓고 나가놓고 이제 거짓골에서 나타나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목을 안으시고 그 입에 입 맞추세요. 우리 가끔 장난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선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예전에는 그 발에 입 맞추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 냄새가 만만치 않다. 정말 찐사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다 큰 아들이 그 악취를 내고 다가올 때 누가 그 목을 안고 그 입에 입 맞추겠냐고요. 여러분 아들은 자기의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품꾼으로 그 품꾼 중 하나로 자기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딱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양심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종들 중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의 종이 되면 내가 섭섭치는 않게 대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종들에게 말하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게 무례했고 나를 떠나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짓골로 나타났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자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렇게 비참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갔던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도리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저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임을 우리는 밝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이 존재가 얼마나 비참함에 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복을 다시 소망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여전히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여러분 자녀된 자가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송아지를 잡고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어요. 실제로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자녀된 자가 주님께 돌이켰을 때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늘에 큰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놀라운 잔치가 베풀어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된다라면 죽은 줄 알았던 자녀가 살아 돌아왔더라면 이건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실제로 나의 자녀가 그랬더라면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정말 갑자기 뭔가 큰일이 생겨가지고 실종됐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 여러분 아마 매주 특식 매주 뭐 고기 파티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 주의 뜻 교회로 한 영혼이 더해지고 주를 떠났던 한 영혼이 주께 돌이켰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기뻐할 거고 또 이 땅의 교회로서 함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교회도 이러한 기쁨의 잔치가 계속 베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 교회에 허락하신 먼저는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고 교회로서 참여할 때 그때 정말 이거는 큰 잔치가 베풀어질 일이에요. 그게 이제 세례가 되겠죠. 얼마나 기쁠까요? 저희 아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나의 한 몸으로 여기고 함께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서약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참여할 때 이건 진짜 나중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진짜 잔치를 베풀 소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너무 많겠네요. 하여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초대해서 또 정말 이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잔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증거되어져서 여전히 이제 주님을 떠나 있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우리 주변의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하나님 나라로 그 복된 잔치로 참여시키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제가 이것만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그러해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공의와 함께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죄인들이 돌이켜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또 우리가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